벌써 10월입니다. 1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9개월이 지나고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태풍 흰남노가 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보도와 달리 이곳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지 않은 태풍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날 밤에 교회를 지켰거든요. 예배당에서 잠을 자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새벽 3시에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일어난 기억이 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태풍이 포항 지역에 큰 피해를 줬죠.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송으로 보니까 그 아파트 바로 옆에 하천이 흐르는데 그 하천은 평소에는 물이 거의 흘러내리지 않는 하천이었습니다. 상당히 넓은 하천이었고 바로 그 옆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 하천이 범람했고 그 범람한 하천의 물이 이제 아파트로 이제 들어오면서 그 물이 얼마나 많은 양이었던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완전히 다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근데 아침 한 6시쯤에 이제 아파트 방송이 나온 거죠. 물이 들어오니까 빨리 차를 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잠에서 일어나서 허겁지겁 차를 빼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아파트에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지하 주차장 통로가 넓지 않고 또 오고 들어가는 그 입구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나 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차를 빼려고 하니까 차가 빨리 빠지기가 어렵겠죠. 차로 빠져나오는 시간보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하는 사이에 물이 들어와서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명 가까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재앙이 순식간에 임하는 거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의 생존자가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39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존자는 52세 여성이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생존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남성은 지하 주차장 오수관을 붙잡고 있었고 52세 여성은 지하 주차장 상부 배관 위에 공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조되기까지 몇 시간이 걸린지 기억하십니까? 14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서 5분을 버티겠습니까? 10분을 버티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버틴다 하더라도 힘이 빠져서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상부 배관과 천장 사이의 공간이 약 30cm밖에 되지 않지만 그 30cm의 여유 공간에 숨을 쉴 수 있었기 때문에 14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재앙이 임하고 순식간에 피할 틈도 없이 목숨을 잃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순간에 두 사람은 기적처럼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요나가 살아나게 되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밤낮을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처하게 된 거죠. 상부 배관 위에 그 여유 있는 공간에서 엎드려 있는 52세 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높이 있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죠. 물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나의 기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항상 있게 마련이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한평생을 살았다, 이런 우리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가 거의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 고난을 겪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인간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고난이 무엇인지 미리 알았다면 고난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그 길로 가지만 않았더라면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알면 겪지 않을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왜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무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위험이 무엇인지 알아도 그것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고난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죠. 알고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무능력한 존재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고난을 겪고 힘이 없어서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이러한 자신의 한계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고난을 겪을까? 세상의 악 때문이죠.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내가 할 도리를 한 것뿐인데 이 악한 세상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곤란에 빠지게 하고 고통에 빠지게 만듭니다. 네 번째로는 인간의 고집과 어리석음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고집을 부립니다.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하죠. 이상하게도 인간은 해서는 안 될 일을 또 하고 또 합니다. 어리석음이죠. 이런 인간의 고집과 어리석음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도 참 많습니다. 세상이 아주 악하다 보니까 묻지마 살인도 있지요.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삶에 대한 이 불만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자세히 기사는 읽지 않았지만 축구장에 난동을 부려가지고 127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축구 구경하는 사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지 않을까? 하나님 고난을 좀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미리 막아주거나 피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마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놔두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막아주지 않는지, 고난을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하면 신이 나고 살맛이 나고 삶에 여유가 있고 재미가 있죠.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의욕이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처음에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때 사람은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애를 쓰고 이 어려움을 벗어날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포기하자. 이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또 고난을 벗어나기 애를 쓰는데도 고난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사람을 오히려 포기하게 만들고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문제는 이 고난의 기간이 짧으면 금방 그걸 극복해내지만 고난의 기간이 길면 버텨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삶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고난이 오히려 나의 삶에 디딤돌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요나가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었는가? 첫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고난은 분명하죠. 불분명한 고난의 이유도 있지만 요나의 고난은 분명했습니다. 요나는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처음에는 주저하죠.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저하지 정면으로 거역하고 고의로 불순종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해서 선지자로 세우셨겠습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택했겠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하를 보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800km를 가야 할 요나가 서쪽으로 다시스 4000km를 향하여 도망을 가게 되죠.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거역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거역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마음에 안 든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겠다는지 요나는 이미 간파했어요. 우리의 대적인
저 앗수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분명히 저 앗수르를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텐데, 언제든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릴 저 앗수르가, 니느웨가 잘 되면 우리에게는 손해가 아닌가? 하나님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까?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나는 철저히 이스라엘 중심적인 사고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건데, 요나는 우리가 미워하는 저 앗수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봐 그 길로 가기 싫었던 겁니다.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거죠. 불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도 작은 고난이 있고 큰 고난이 있죠. 요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에 반드시 보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죠.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바다에서 이 배가 요동치니까 파산 직전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나는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셨구나. 나를 내버려 두지 않구나. 내가 결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장 9절에 요나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야 하는지를 그는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게 되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는지, 내가 고집을 부리는지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게 은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똑똑하니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니까 그때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요 통치자임을 요나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유익이 되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었습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도 극한 고난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어떤 분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데요, 슬슬 이렇게 웃으면서 네 하면서
결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리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이러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나는 몰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이 가족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그 기간이었어요. 요나가 지금 바다에 빠졌습니다. 바다에 빠질 때는 요나가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는다. 그렇게 하고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 때문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잘못 없이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양심이 있는 거죠. 내 잘못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나를 바다에 빠뜨리라고 그랬어요. 바다에 빠졌잖아요. 나는 이제 죽어. 나는 그냥 순수히 죽겠다. 그런데 사람은요,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살고 싶은 이 본능이 확 일어나지 않겠어요? 물에 빠지면 숨이 막히니까 숨을 쉬고자 물 밖으로 나오려고 하겠죠. 그런데 워낙 풍랑이 심하고 바다가 깊으니까 아무 힘없이 빠지는데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오늘 2장 1절에서 2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요나의 기도인데 요나의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허우적대면서 숨이 거의 막힐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이렇게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죽겠다고 바다에 내가 던져졌지만 이렇게 살아보려고 내가 발버둥 치는구나 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십니다. 간절히 찾으니까 구해 주신 거예요.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그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밑으로 도망갔어요. 그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또 다시스로 내려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고도 배 가장 밑창까지 내려가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더 밑으로 내보내십니다. 바다 밑까지. 그런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찾지 않으려 했던 요나가 죽음에 임박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수월은 뭡니까? 죽음, 무덤을 의미하죠. 음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수월의 뱃속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 직전의 상황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적과 같이 살려주신 거죠. 2장 2절은 기도 전체의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3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 과정을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 빠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깊은 물에 빠질 때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날 때 얼마나 이 두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그는 깨달아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말하고 파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파도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리는 하나님의 벌이요 심판이라는 것. 그가 깨달은 거죠. 그런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전에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가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아예 바다 밑으로 쫓아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5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는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된 게 아닙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쌌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막 물에 빠져서 완전히 이제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산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이 바다의 바다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도저히 거기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큰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했을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나는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고난을 통해 뭘 얻게 되었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 그러니까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경험을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고난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기서 내 속에서 피곤하다는 것은 이 정신이 혼미하여 거의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난 겁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 기억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새 번역을 보면 여호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감사제와 서원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두 손 든 거죠.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에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를 체험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아는 하나님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할 때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체험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는 요나를 완전히 살려주시지요.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배는 하나님을 피해 도주하는 요나가 선택한 수단이고 물고기는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분의 도구였습니다. 요나의 자리만 바뀐 것이 아니었죠. 배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옮겨지면서 요나도 바뀌었습니다. 요나는 사흘낮과 사흘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배에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맞섰던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도망하려던 요나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완악함과 불순종의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와 순종의 요나로 바뀌고, 자신의 생각과 신학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려 했던 요나가 그분의 주권과 구원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왜 하나님은 고난을 미리 막아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고난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오히려 더 유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장 10절에 보니까 요나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요나 4장을 보면 그 여전히 참 문제 많은 요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향한 자비와 사랑을 결코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나처럼 사랑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까? 그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답답하십니까? 요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